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지난주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기름 부음에 관한 두 번째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한번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서 오늘도 좀 총털어 좀 통통 넓게 성경 전반에 걸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나눠보려고 그래요. 지난주의 말씀에 총 폭넓게 봤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기름 부음은 무엇을 상징하는가라고 했을 때 성령을 상징해서 기름이 부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냐?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은 결국 무엇이냐 그랬을 때, 이 기름 부음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를 거룩하게 구별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나를 구별해 주신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기름 부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름 부음이라는 성경적인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존재와 달리 구별하겠다. 그리고 구별하여 내가 너에게 준 직분에 대해서 감당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주시고 기름을 부으셨다. 그럼 어떤 직분을 주셨냐 그랬을 때,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특별히 구별했어요. 구별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직분, 왕이라는 직분, 제사장이라는 직분, 선지자라는 직분을 감당케 하셨다는 거죠. 근데 대단히 안타깝게 성경적으로 보면 다윗 왕을 비롯한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 이사야서부터 말라에 기록된 성경을 쓴 선지자들 외와,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외에, 그리고 미가의 선지자 외에 아주 몇 명 극소수의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을 빼놓고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기름 부음의 의미를 이루어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이나 예레미야 37장, 그리고 31장, 그리고 에스겔 36장, 그리고 요엘서 2장 바로 28절 이후에 주님이 새롭게 예언을 하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제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셨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예수님이 누가 되어 주셨느냐?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 즉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시편 2편 2절과 7절 말씀을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루어 드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 약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할 때부터,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잉태하는 순간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안수받을 때도 성령을 받으셨고,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계속 성령이 충만하셨고, 계속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고, 계속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을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다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이나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고,
마귀를 멸할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시고, 너무나 우리는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이 죄라고는 마귀에서 죄를 범했고, 죄라고는 합법적인 통로를 타고 어떤 삶의 저주를 끊어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것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이 십자가 사건을 마귀를 멸하셨고, 그리고 죄를 사하셨고, 삶의 저주를 축복으로 완성하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 나는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시리라 그러신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이제 우리가 힘입는 거예요. 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는 그 문자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해석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이제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셔서 완벽한 십자가의 승리를 거두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다. 그래서 최초의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사전적 의미는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문자적 자체 해석을 보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구냐? 왕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이 된 것이고 선지자가 되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고, 우리의 또 모습을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 그럼 왕의 사명은 뭐냐?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 마귀를 멸하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대로 성령을 힘입어 마귀를 멸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제사장의 사명으로서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화목해야 될 직분, 화목하라고 하는 이 직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에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화목은 물론이고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교회를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일꾼이 될 것이고, 이제 우리도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졌기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 이게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 궁극적인 이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는 폭넓은 의미를 통해서 그리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좀 총괄적인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기 위해서 부어주셨고, 그리고 내게 왕이란 직분, 제사장이란 직분, 선지자라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날마다 기름 부음을 사모했을 때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인공이 되길 원하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도 좀 총괄적인 의미 속에서 폭넓게 좀 바라보려고 그래요. 그럼 성령님의 기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익이 무엇일까? 한번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아멘.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유익이에요. 예수님이 떠나가셔야만 해요. 예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셔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야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 얻는 유익이 바로 누가 온다? 우리에게
보혜사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가 결국 누구냐는 모습을 얘기했을 때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무엇하게 할 것이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보혜사가 곧 누구임을 얘기하느냐? 성령님을 얘기해요. 자, 그런데 방금 읽은 얘기에서는 보혜사를 성보혜사라고 얘기했지만 똑같은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으로 한번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네, 역시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아멘. 이 보혜사고 성령인데 똑같은 보혜사를 얘기할 때 이보다 26절에 앞서 얘기할 때는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른 보혜사라고 말해요. 여기서 다르다는 보혜사는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 있는 보혜사와 또 다른이라는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결국 따지면 두 분이라는 개념이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보혜사와 여기서 말씀하는 또 다른 이 보혜사는 같은 보혜사예요. 결국 누구냐? 지금 성령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보혜사 또는 또 다른 보혜사 또는 보혜사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이 보혜사라고는 원어가 결국 뭐냐? 파라클레토스라는 원어인데 파라클레토스라는 원어가 똑같이 쓰인 곳이 한 곳이 있어요.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렴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요한 1서라는 이 성경을 쓰게 하신 목적은 죄짓지 않기를 원하여서 쓰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죄와 싸워야 돼요. 여기는 성건요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철저히 죄와 싸워야 돼요. 죄 짓는 걸 쉽게 허락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전통적인 신앙 안에서 우리는 원래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원래 죄 지을 수밖에 없어 라고 배워왔어요. 틀린 말 아니에요. 틀린 말 아니지만 성령님이 내게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죄를 허락하기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죄와 싸우게 해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스스로가 자꾸 죄를 범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게 성령님이 부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요. 다음 주에 조금 더 깊이 다루겠지만 내게 성령님이 부어지지 않았다는 증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냥 일반적인 기본적인 개념의 그런 상태로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이게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걸 가면 갈수록 철저히 느껴요. 한 말씀만 받쳤고 그러면 또 다른 말씀이 치고 들어오는 부분의 모습을 가지고 놓쳤을 때 거기에 허점이라는 구멍이 뻥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과연 예수를 믿는 게 뭐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죄와 싸워 이겨서 죄짓지 않아야 돼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바라는 거예요. 그들이 쉽게 너무 쉽게 죄를 허용했어요. 그동안 이 영의 세계를 몰랐을 때는 저도 그랬고요. 원래 그래,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아니요. 주님이 어쩔 수 없을 것 같으면 왜 죄짓지 말라고 했고, 왜 죄와 멀어지라고, 악은 모양으로도 흉내내지 말라고 그랬고, 악과 멀으라고 그랬고, 악은 흉내내지 말라고 그랬고, 악은 보지도 말라고 그랬고,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을까? 주님이 그걸 알면 나는 널 죄진 거 아니까 마음대로 죄져 내가 무조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죠.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더구나 이것이 그냥 영의 세계를 모를 때는 그냥인 줄 알았더니 죄짓게 하는 그 근원이 있더라는 거죠. 성건용 목사를 죄짓게 하는 근원, 그 근원이 누구인가를 알으니까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이 은혜를 입었지만 정말 요 근래 들어와서는 아주 치열하게 싸웁니다.
거의 3월 달부터 지금 계속 매 주마다 성회를 나가도 제 개인적으로도 교회도 성리도 지난주에도 성회를 했었을 때 전도사님 가정 속에 아이들 아빠들까지 아주 다 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지난 화요일에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음이 아파요.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혹시라도 뭔가 놓친 게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했다면 또 용서해 주시고, 정말 가면 갈수록, 그러면 저는 또 선포합니다. 그래, 네가 나를 건드렸어? 그럼 한번 해보자. 네가 이기는 내가 이기나. 내 안은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너를 절대 가만두지 않아. 그리고 이제 선포하고 저도 이제 또 기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영의 세계를 알면 우리 신앙생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이거 큰 착오구나. 지금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죄짓지 않기를 원하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죄짓지 않기를 원하며 죄와 싸워갔으나 혹시라도 죄를 지었다면 그럼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문제 해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만일 누가 죄를 범했다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으니? 대언자가 있다 그랬어요. 대언자. 이 대언자는 누구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대언자라고 해석됐지만 원어로 보면 똑같이 파라클레토스예요. 자, 보혜사도 파라클레토스인데 보혜사라고 해석이 됐고, 대언자도 파라클레토스인데 대언자라고 해석했어요. 근데 이 대언자는 파라클레토스는 누구냐?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냐? 성령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도 그럼 결국 보혜사라는 개념이죠. 하나님도 보혜사요, 예수님도 보혜사요, 성령님도 보혜사예요. 그럼 보혜사라고는 전반적인 뜻 자체는 뭐냐? 돕는 자, 이런 뜻이에요. 나는 너를 돕는 자란 뜻이에요. 나는 너의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속에서 얘기했을 때, 참 성령님에 대한 얘기했을 때 보혜사라는 개념과 달리 여기서 말씀하는 또 다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보혜사 대언자는 어떤 의미냐? 자, 한번 이 말씀을 그대로 잘 해석한 게 킹제임스 흠정역입니다. 킹제임스 흠정역을 한번 더 클릭해 주시고 요한일서 2장 1절 한번 더 한번 엔터 칩니다. 네, 밑에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시작.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혹시라도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누가 있으니?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대언자는 지금 누구라고 해석이 되냐? 변호자의 개념이에요. 똑같이 돕기는 돕는데 변호자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이런 부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설명할 때 제가 한번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세요. 이 성령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달라요. 만약 나랑 성권용 목사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성권용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누가 일하시느냐? 성령님이 일하세요. 그럼 무엇을 일하느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내 죄를 책망하세요. 이 성령님은 결국 뭐냐? 검사와 같은 일을 하세요. 검사.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검사하고는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감옥 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인격적인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위인 성령님이 검사와 같은 일은 내 죄를 깨닫게 해서 결국 예수님을 찾아가게 만들어 하나님을 통해서 용서받음으로 지옥이 아니라 천국 보내고자 하는 그런 검사 일이에요. 전혀 달라요. 왜? 그래야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나를 돕는 자라고 그랬어요. 나를 돕는 자. 그러니까 검사는 검사인데 나를 돕기 위해서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를 돕기 위해 검사하시는 것은 내가 죄인을 빨리 인정해야만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죄를 깨달아 성건용 목사가 아이쿠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내가 누구께? 예수님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용서를 구하면 이 예수님은 누가 되어주시냐?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변호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 중보해 주신다는 게 바로 변호자의 개념이에요. 내 성령님이 내 죄를 깨달아서 감옥 보내게 하면 천국 가게 하려고, 이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를 변호해 주는 분 앞에, 맞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그때 생각을 잘못해서 욱했어요, 내가 남의 거 욕심 나갖고 훔쳤어요, 내가 하나님 거 돈 쓰기 좀 다른 돈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거 11조 떼먹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죄 이름을 깨달아서 이분에게 용서를 구해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으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중보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려고 합니다. 성건용하고 딱 심판을 내리는데 변호사가 검사, 결국 하나님은 판사와 같은 거죠. 판사님하고 딱 그러는데 왜 그러십니까? 제가 성건용이라는 사람을 아는데 성건용이라는 사람이 자기 죄를 시인했습니다. 자기 죄를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상 참작을 해주세요. 수 없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법을 쓰셨는데 이 법에 자기의 죄를 나의 피로 말미암아 씻김받는 사람은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했잖아요. 라고 변호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돕는 자시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든 지옥이 아니라 천국 보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여 근거하여서 네가 내 아들을 믿고 있고 네가 내 아들 앞에 죄인임을 고백했기에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줄게 라고 말하며 주님이 내 죄를 사하시는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내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의미 속에서 나를 돕는 자라는 보혜사, 이분이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이 보혜사고 예수님이 보혜사고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어 주셔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고는 그런 의미 속에서 보혜사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모습으로 마태복음 1장 21절, 이 보혜사가 곧 예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장 21절, 바로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값을 알려줬죠.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 이름값이 뭐냐? 우리를 죄로부터 무엇할 자이다?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한다고 했을 때 그냥 막연히 예수 이래서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값 자체가, 그분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 그러니까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인 유일하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죄가 사함받음으로 구원임을 얘기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냥 막연히 예수의 이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이름값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문재인 그럼 대통령고 딱 생각나는 것처럼 예수, 내 죄를 구원할 자, 항상 이게 인식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이런 인식 없이 막연히 그냥 예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이 얼마나 막연한 신앙이고 허공치는 신앙인 거죠. 구체화되지 못하고 실제화되지 못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희은일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구체화되고 실제화되면서 예수란 이름만 불러도, 예수란 이름만 들어도 감격스럽고 내 죄사함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니까 감사한 것뿐이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누구 탓할 필요 없어요. 이은 있기 전에는 저도 그랬어요. 막연히 그냥 예수 이름이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예수의 이름만 가졌냐? 아니요. 바로 이어서 23절에 또 다른 이름을 가졌으니 한번 2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라는 이름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에게 예수라는 이름도 주셨고 또 어떤 이름도 주셨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 임마누엘 이름의 뜻이 뭐냐라고 했더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무엇하다?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무엇 하신다? 함께 계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예수님에게만, 예수라는 이름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실 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같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대언자,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즉 대언자, 보혜사가 되시는 예수님,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 보혜사가 되시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 우리 성삼위일체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의식 속에 보혜사, 즉 임마누엘 되시는,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는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함께 계심을 별로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함께 계심에 대한 실체를 보여주려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 때문에 이 육신을 통해서 우리와 무엇하고 계심을, 함께 계심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이신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보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이 임마누엘의 뜻은 이미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셨음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임이라는 뜻이 함께, 이 마누엘의 뜻이 우리, 그리고 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이름을 통해서 함께 하심에 대한 모습을 확증시켜 준 거예요. 왜? 우리는 영을 잘 못 느끼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걸 별로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대로 누가복음 1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예수님이 죽지 않기를 원했는데 죽었을 때 죽은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해서 에이 우리가 헛믿었어. 그리고 좌절하고 낭망하며 저 엠마오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을 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내 옆에 있고 대화를 나눔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은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이 동행함을,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해요. 지금도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 있도록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는 육체로 오시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한계예요. 이제는 주님이 이스라엘만 구원함이 아니라 땅 끝까지 나가서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육신이라는 한계 갖고는 안 돼요. 지금 같아야 뭐 비행기를 타고 휙 가고 뭐 이스라엘도 가고 휙 가고 러시아도 가고 휙 가서 뭐 북한도 간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는 그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런 육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을 때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유일한 것은 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주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면서 약속한 성령, 그 약속한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에 대한 유익을 약속하는 거죠. 그 성령에 대한 유익을 약속하는 그 부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하는 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아주 중요한 핵심의 모습이죠. 결국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그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고, 다윗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울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고, 부족하지만 성건용 목사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이 말씀 안에 기록되는 동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차고 넘치는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바로 이 모습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 때 다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영원토록입니다. 그렇죠? 영원토록 함께. 자,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님이나 임마누엘의 이름을 동일하게 갖고 있다. 보혜사란 이름도 갖고 있고 임마누엘의 이름도 갖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육신적으로 함께함에 대한 모습을 확증시켜줬어요. 그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때 이제는 함께가 함께인데, 그냥 일반적인 함께가 아니라 어느 때까지는 말합니까?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붙이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어제 그리고 오늘 내일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러면 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축약시킨 것이 뭐냐? 다시 말하면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그 의미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책임지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누구?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영원까지. 자기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 받은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사람,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제상으로 선지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자기 사람들을 언제까지? 끝까지. 이것을 이 말로 표현하면 언제까지? 영원토록 끝까지 무엇할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영원토록 사랑한다는 말이 결국 뭐냐? 요한복음 14장 18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이 계속 성령에 관한 설명을 하는 장인데, 요한복음 14장 11절의 말씀에 성령님이 내게 오실 때 큰일 할 것을 얘기하며 16절에 성령을 보낼 걸 약속한 다음에 그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즉 16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것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육신으로 떠나 있는 내가 다시 오겠다는 거죠. 육신적인 모습으로는 떠나야만 내게 유익해요. 이제 내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적으로 살아계셔, 단순히 십자가에 당연히 죽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해 죽으셔야만 되는데, 살아있어서는 내 안에 영원토록 유한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무한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영원토록 내 안에 두시간 또 다른 방법으로 당신은 죽으시고 누굴 보내셨느냐? 성령님. 그래서 나를 어떻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 다시 오신다.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구약의 예를 들었어요. 로마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과 2절 역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아멘.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송사하되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버리지 않게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것이 이미 구약시대부터 확인됐을 때 자기 백성을 무엇하지 않으셨다?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며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 임마누엘의 성령님에 관한 부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니 확증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했을 때 우리는 자꾸 능력적인 차원만 생각을 하는데,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면 다시 말하면 단순히 능력의 차원이 아니라 나와 무엇 해주실? 함께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누리고 느낀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함께 계신다는 증거로 대표적으로 창세기 9장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노아의 모든 그때 당시에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죠. 그러나 주님의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는 부분의 모습, 그것이 지난 주일날 저에게 오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를 심판,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은 결국 고난이라는 걸 나를 단순히 책망하고 나를 단순히 아니면 정신 차리고 뭐 이래서 나를 뭐 야단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개념도 있지만 밑바탕 본질, 나를 야단칠 수밖에 없는 본질은 이사야 1장 24절 이후부터 보면은 내게 남아있는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하며 내게 남아있는 혼합물, 영적인 혼합물들을 제거해서 고난 속 이걸 제거해서 결국 나를 다시 회복해 주기 원하며, 이 회복을 통해서 결국 뭐냐, 남은 자를 찾기 원하며, 그래서 결국 주님의 심판 속에 남은 자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가정이죠. 노아의 가정만이 남은 자였어요. 주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행하셨어요. 이 남은 자예요.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상징적 의미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지개를 주시는데, 단순히 무지개는 눈에 보이는 비본질의 현상이에요. 주님은 결국 뭐냐, 이게 언약이죠.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이 중요한 거죠. 그 약속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무지개로 보내준 거죠.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 그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개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시는 심판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영원히 함께해서 너를 구원하겠다는 약속, 언약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와 함께하겠다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결국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주님이 계속 함께 하시고 됨의 모습을 보여줘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창세기 21장 20절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증을 시켜주죠. 그래서 창세기 26장으로도 쭉 살펴보면 3절 4절 말씀 보고 24절 28절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에게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그래서 야곱의 모습에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에 들어가서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자기는 자기 혼자 죄짓고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뭐냐, 내가 어디를 가진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벌떠면서 아버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고, 그리고 그것에 단을 쌓았으니 거기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더라. 이런 은혜의 모습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또한 요셉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 확증시켜 주죠. 이 함께 하심에 대한 모습은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자, 내가 꾼 꿈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꿈이라는 비전을 가지라고, 자꾸 꿈을 가지라고 그러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말하는 꿈은,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제가 군포에서 어느 권사님 모습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훌륭한 시대는 목사님의 집회를 참석하고 왔는데 계속 마음속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자꾸 그러더래요. 성도여, 꿈을 가지라 그러더래요. 이게 저희들 속에서 그동안 통하던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셉의 예를 들더라는 거예요. 요셉은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앞뒤 말씀을 모르면 그 말을 들으면 그럴듯해요. 맞아요, 꿈을 가진 자예요. 아니요. 그러나 앞의 내용들을 알면 그게 아니죠. 아버지가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가진 거지, 자기가 꾼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막연히 꿈을 꾸는 거,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이건 자기 꿈이고 이건 아버지가 주신 꿈이 아니에요. 자, 이런 꿈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길 바라며, 어쨌든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꿈이죠. 결국 하나님의 꿈을 요셉에게 줘서 요셉이 이 꿈을 꾸고 나는데, 앞으로 리더가 될 거에 대한 꿈이요, 아버지 주신 놀라운 꿈을 꿨는데 그 꿈하고는 전혀 상반된 현상만 자꾸 벌어져요. 그 꿈을 꿨는데 오히려 형님들에게 미움받죠. 그 꿈을 꿨는데 오히려 보디발 장군에게 종으로 팔려가죠. 오히려 주님이 위대한 꿈을 주셨는데 억울하게 누명 뒤집어씌고 감옥에 갇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꿈을 주셨죠.
내가 꾼 꿈 아니었어요. 당신이 준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하늘의 별을 보면서 허다한 별과 같이를 말하면서 이와 같이 네 자손이 그런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꿨는데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이 들어가죠. 그래서 얻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주님이 인간의 방법, 인본주의 방법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 지금까지 갈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이슬람권이 지금도 갈등하고 있고요. 그러나 드디어 그 꿈은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당장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꿈을 주시는데, 함께 하심에 대한 꿈을 주시고 함께 하시 역사하심에 대한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 저에게서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지금도 계속 그래서 저는 광야라는 훈련 속에 있기 때문에 저를 또 다듬어내고 깎아내고, 아직도 모난 부분 많기 때문에 또 깎아내고, 아직도 생각의 영역에서 아직도 언어의 영역, 아직도 뭘 계속 저를 깎으려 저는 싶어. 감사해요. 오히려 맞아. 그래야 제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나마 주님 나를 모른다 하면 저는 큰일이죠. 오히려 저는 정말 감사해요. 힘든 시간은 힘든 시간이면 힘든 시간도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서문학교처럼 힘든 시간은 나는 더 죽도록 충성하기로 결단했어요. 네가 나를 건들면 건들수록 나는 아내가 아니라 나는 더 죽도록 충성할 거야. 이게 주님의 마지막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아니 성건년 목사에게 요구하는 신앙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선포해버렸어요. 이제는요. 바로 이런 부분들, 바로 이런 부분들 속에서 봤을 때 이 꿈을 꿨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함 속에 있어요. 근데 요셉과 같은 경우는 아주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을 대표적으로 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나머지는 성경 기술 한번 딱 좀 보시고요. 29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형통했다고 자꾸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그러면 우리의 의식은 만사 형통의 의식이에요. 이게 사전적 의미의 형통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요셉의 삶은 종이고, 요셉의 삶은 누명쓰였고, 요셉의 삶은 감옥에 갇혔어요. 누가 그걸 육신적으로 보고 형통하다고 그럴 거예요? 죄를 짓고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죄를 짓지 않아서 누명까지 뒤집어 쓰고 감옥 갔는데 누가 그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너와 정말 형통하구나,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 육으로. 이건 영안이 열려서 보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고난 속에 있는데도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럼 고난 속에 있는 형통했다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인 걸 다시 깨닫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도 물론 그 의미 속에서 이 형통에 대한 개념을 몇 번 얘기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영원히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제가 깊이 의미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 기름 부음을 받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모습이, 그래, 아 이거구나. 그래서 공통적으로 아까 했지만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나 야곱에게나 요셉에게 있어서의 공통점입니다. 이 공통점은 다 뭐냐? 고난이에요. 다 고난이에요. 고난 속에 함께했다, 고난 속에서 함께했다, 고난 속에서 함께했다. 본인은 그걸 못 느껴요. 근데 누가 느끼나? 제 3자가 다 봅니다. 3자가 보고 아브라함에게, 야, 너 하나님이 너와 함께 우리가 보고 있다. 이삭에도 뭐라냐?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우리가 본다.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디발 장군이 보니까,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본인들은 성경에서 얼만큼 느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지는 모르지만 놀랍게 제 3자들이 확증시켜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래, 지난주 화요일날은 전 아직 못 봤어요. 전도사님 남편이 일을 하다가 나무를 아마 이렇게 무슨 게 뭐 하는데 탁 치니까 튀어갖고서 그게 입술에 부딪혀 입술이 겉에는 괜찮은데 속에가 너덜나덜, 그러니까 꼬맬 수가 없을 만큼 너덜너덜해졌대요. 그때 순간 탁 스치고 지나가는 감사.
제게서 그분들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전화 통화도 못 해봤까지 못 해봤어요. 제가 탁 느끼는 순간은 그래, 눈을 찌르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구나. 여기야 어떻게든 시간을 고통스럽게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되지만 여기를 만약 찔렀단다면 어떡할 거예요? 앞을 만약 못 본단다면 그것만 해도 감사. 그러면 제게 있어서는 삼자 입장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구나. 할렐루야. 삼자는 봐요. 근데 본인은 거의 못 느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감사를 본인이 찾고 있는 줄은 모르겠어요. 계속 좀 중복이 됐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그래, 하나님이 함께해서 내 남편을 그나마 지켜주셨구나. 나는 눈을 다쳐 못 보겠다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부분까지 쭉 이어봤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의 모습이 함께 했을 때 어디냐? 고난인데 본인은 성경에서 얼마나 감사한 줄 구체로 기록되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놀라운 건 다 삼자들이 보면서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은혜와 능력, 본인 스스로에 대한 모습도 느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느끼지 못한다 한다 할지라도 삼자를 통해서 확증시켜주면 그것에 감사할 수 있고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고 우리들의 모습이 한 걸음 더 성숙되어 나가는 그런 은혜 있는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요셉이 아주 또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뭐 창세기 마지막 때 자기는 죽어가면서 이제 참 야곱이 죽어가면서 요셉에게 귀한 예언을 하나 합니다. 창세기 48장 21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우리의 고향, 우리의 조상의 땅 고향으로 보내볼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약속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아멘. 소망이 생기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나를 애굽에 두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우리 조상들이 살던 바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즉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하려는 소망과 꿈과 비전이 생겼어요.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음이 아니라 그래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중요한 축복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은 단순히 잘 될 거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조상의 땅으로 돌려보낼 거라는 소망의 메시지. 맞아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님은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님에게, 목회자는 성도에게, 성도는 목회자에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소망에 넘치는 메시지예요. 이런 메시지가 지금 우리가 필요할 때일 것 같아요. 피차에게 있어서 이 나라 이민족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메시지,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이루어가는 사건의 모습이 드디어 진행될 때 모세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2절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그들을 끄집어내라요. 드디어 탈출시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확증시켜주는 거죠. 시작. 하나님이 가르칠 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드디어 애굽에서부터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약속한 방금 읽었던 창세기 48장 21절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실 때 내가 너와 무엇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이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이 산, 신의 산, 호렙산, 이 신의 산 호렙산에서 나를 무엇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사건을 기록해요. 하나님이 섬김받고 싶어서 드디어 주님의 거룩한 때 그 약속, 야곱을 통해서 요셉의 약속한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보이죠. 맞아요. 그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통해서 주님이 역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이죠. 함께 한다는 약속으로 무지개를 보내신 것처럼 함께 한다는 약속을 자꾸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약속이 잊어져 가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뭔가 보이는 걸 원하기 때문에 잊어가니까 하나님이 보여서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밝게는 불 기둥이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 데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끄집어냈고 앞으로 적과 그는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는 그 과정들 속에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보이는 것으로 증거를 삼아 주신 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증거가 여러 가지 현상들 속에서 나타나요. 남편 때문에 느껴요. 정말 남편이 그래, 남편을 통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목사님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목사는 성도를 통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이걸 자꾸 확증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보여주는, 아니,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확증시켜 주는 거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은 반드시, 왜?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걸 보면서 자꾸 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네,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네 고 자꾸 이거 위로를 얻는 거예요. 목사님 저부터 시작해서 바로 그 부분의 모습을 주님이 주의 이루어 가심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쭉 이어가면서 대표적인 모습으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도 함께 한다고 또 말씀해 주시죠. 여호수아 1장 5절을 역시 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속, 그래서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증거를 무지개라는 언약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더 나아가 다윗을 통해서, 계속 더 나아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러면서 그 약속을 찬양한 것이 누구냐? 다윗이죠. 시편 23편 4절 말씀 너무나 잘 알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확실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생활은 정말 십수년 동안 계속 도망자, 억울하게 도망자, 죄를 짓고 도망자가 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자,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을 피해 또 도망자. 그러니까 그가 가는 길은 항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도 그런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심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이 확신이 있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저도요. 그렇죠. 네가 흔들어 보라는 거죠. 악한 사탄만 네가 아무리 최후의 바락함에 흔들어 봐도 나는 그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아. 나는 단 한 사람이라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죽도록 충성할 것이고, 나는 오늘 죽다 죽으면 순교이고 살아서 주님의 생명의 일을 더하게 하면 감사한 거고, 라고 말하면 서머나 교인들에게 얘기할 때 앞으로 내게 10일 동안 더 큰 환란이 올 것인데, 그 10일 동안 환란할 때 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있느니라. 아멘.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자 하는 것이죠. 살려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죽도록 충성함을 통해서 죽어서 가게 하시면 순교로서 하나님께 빨리 천국 가는 것이고, 혹시 살려서 또 다른 것이 있으면 더 하게 하시는 뜻이 있음을 믿으면서 오늘의 역경에 굴하지 마십시오. 사망이 음침한 것이 옵니다. 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이사야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건 제가 가장 힘이 들고 어려워 신학생 때 막 4학년 졸업하면서 제가 결핵이 걸려 있을 때 한 달 동안, 12월 달 한 달 동안 이 의정부에 있는 미랄기도원이라는 미랄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그때 성경을 20일 동안 일독하면서 제게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주셨고, 집사람을 곧 만나게 되는데 집사람에도 이 말씀을 주셨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신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죠. 그러면 이사야 41장 한번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역시 이사야에게 다시 한번 더 확증을 시켜주죠. 역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할렐루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결국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감의 모습을 확증시켜 주죠. 맞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보내신 그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유익은 뭐냐?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기 원함이라 라는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능력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하신 그 인격적인 성령을 만남으로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든지 강하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약의 시대에 넘어와서 또 다른 관점 안에 보니까 함께 하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나 제자들의 사역 속에 동일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본 것이고, 또한 더불어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20절, 먼저 한번 사도행 10장 38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다 하셨음에 저가 두루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고 오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셨는데, 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 행하신 일이 있어요. 착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어요. 이것이다? 이건 하나의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럼 결국 뭐냐? 본질은 뭐냐?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예수님과 무엇하고 계셨다?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도. 그럼 우리도 똑같죠. 아무리 성령의 능력 받았다, 성령의 기름은 받았다 그래도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이 없다 한다면 결국 한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증거죠. 때로는 그걸 많이 느껴요. 어떤 때는 기름 부음이 되게 강하고 제 손에서 막 기름이 강하게 느끼는 게 있는데 상대방은 전혀 반응이 없는 자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나로부터 아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 그런 막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더 강하게 좀 능력이 나가서 성령 더 임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나로부터는 큰 어떤 막 이렇게 막 어떤 뭐 감동이나 어떤 그런 느낌이 오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상대방은 펄쩍펄쩍 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깜짝깜짝 놀래죠. 이거 뭐야? 그래 깜짝 놀랬대. 저는 이 말씀이 딱 기억. 지금 내게 있어서 능력이 나가는 모습이 내 자신은 못 느끼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가 함께하고 있구나?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그래서 영적인 반응과 현상을 나타나게 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상대방의 성령님이 지금 같이 동역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그럴 때 큰 위로를 얻죠. 그래 맞아. 역시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역시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때 내가 또 속을 뻔했어. 이런 부분의 모습을 참 수시로 느낄 때가 많아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자들 역시도 똑같아요. 제자들 역시도 마가복음 16장 20절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역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16장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시나. 아멘. 역시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심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났고 그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무엇하셨다? 증거하셨음을 얘기를 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것이 주님께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 속에서는 고난 속에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했다는 증거로 함께했다는 개념으로 본다 한다면, 신약의 개념 속에서 성령이 내게 임재하시어서 주님 나와 함께한다는 증거를 통해서 모든 일 행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 사도행전 14장 27절 사도행전 14장 27절 네, 사도행전 14장 27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무엇했어요? 고하였어요. 자기 전도행을 통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보고하러 올라옵니다. 예루살렘에 보고하러 올라올 때 그 바울이 뭘 보고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일도 행하셨고 이런 일도 행하셨고 이런 일도 행하셨고 놀라운 일은 드디어 나에게 이방인 사도를 삼으신 대로 이방인들의 마음 문을 열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음을 간증해요. 이것이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찬양해요.
이게 중요해요. 간증이라는 것도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뭐를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간증하는 것 같은데 자꾸 내가 나오거든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헌신했더니, 내가 이렇게 충성했더니라고 말하면 내가 뭐를 했다가 자꾸 나와요. 아니요, 나는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셔서 이런 열매가 있고, 하나님이 이게 살아있는 간증이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보고의 내용, 선교 보고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말하지 내가 조금이라도 드러남이 없어요. 성령이 나타나셨음에 대해서 간증하죠. 내가 뭐를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고린도교회 2장의 말씀에도 나를 통해 성령이 나타나셨음에 대해서, 성령이 일을 행하셨음에 대해서 간증하지 자기가 드러나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고 생각해요. 그래, 육신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 확 떠서 많아서 우하고 따라하는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달은 자로서 나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누군가도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군포에 있을 때 목사님도 지금 누구누구 목사님처럼 뭐를 해야 욱하고 되든 안 되든 그러면 그나마 귀가 이렇게 되면 따라와서 그래. 그 사람들이 많이 오고 헌금도 하고 그래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그런데 노골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왜?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너는 잠잠하라는 음성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만져주신 경우와 아주 특별한 몇 개의 경우 이외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고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 쓰셨음에 감사한 부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도 몇 개 간증 나오는 것도 그나마 제가 타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부분 속에서 나는 이렇게 했을 뿐인데 주님이 이렇게 행하셨음에 대한 부분을 말을 하죠. 바로 이런 부분들, 나름대로 저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잘나서가 아니고 맞아, 이런 부분들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럼 중요한 부분이 언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보니까 함께 하신다는 것도 무조건적으로가 아니더라는 거죠.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때 함께 하심의 근거가 있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스스로가 고백했어요. 그럼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느냐 고백할 때 답은 너무 간단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무엇하게 하실 때, 기뻐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늘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고 늘 항상 함께 하셨음에 대한 모습을 역시 예수님도 간증해요. 예수님도 뭐를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이 했다고 그래요. 특별히 다른 모든 걸 잠잠하라고 그러는데 거라사인의 광인에 있는 이 악한 영을 쫓아낼 때는 얘기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나마 얘기하라고 할 때도 예수님이 뭐랬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간증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 자신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모습. 제게 은혜를 끼쳐주셨던 이종손 목사님도 지금 10주년을 맞으면서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렸더니 드디어 때가 되니까 성전을 건축해야 하고 우리의 힘으로서는 성전 건축할 수 없으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서 이 모양 저 모양 헌금케 해서 지금 이 사역이 진행되고 있음에 대한 모습을 간증해요. 책으로 쓰겠다고 말씀해요. 맞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더니.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분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게 뭐냐? 대표적인 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었어요. 결국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건데, 그럼 믿음이 뭐냐?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그럼 이 믿음이 뭐냐 할 때 대표적인 모습이 빌립보서 한번 4장, 빌립보서 4장 7절로부터 9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한 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이 과연 뭘까?
믿음이 과연 뭘까라고 했을 때 다른 건 아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무엇하는 것이다. 결국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기뻐드리는 게 뭘까요? 뭐 기도 많이 하는 거 맞아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의 모습을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까딱 잘못하면 내 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린 그저 하게 하셨기 때문에 순종할 따름이에요. 내가 뭐를 했다가 자랑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뭐를 하는 게 아니고 해드렸더니 복이 오더라가 진정한 간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하는 건 의도예요. 나쁜 의도. 그건 예수 안 믿는 우상 앞에도 가능해요. 비나이다 맨날. 우리 기독교는 비나이다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렸더니 그저 순종해서 하라고 하니까 기쁘게 드렸더니 이것도 주시더라는 거죠. 이것도 주시라는 은혜를 입었대.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건데 자꾸 목적 의도가 이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목적이에요. 보물이 목적이에요. 먹고 마시는 목적. 이것 갖고 이걸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생각 내 뜻 안 되니까 뭐 하라고 하더니 뭐 되는 것도 하나 없네. 예수 믿음에 잘 되면 뭘 때 더 어렵네. 이렇게 되는 거죠. 원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전혀 달라요.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 자체가 달라요. 비나이다 신앙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한 그 목적을 이루려고 이 우상을 섬겨주는 거죠.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섬겼더니 주님이 보너스로 이것도 주시더라는 거죠. 이런 개념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저도 이혼이 있기 전까지는 그러지 못했어요. 조금이나마 이제 와 성경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부족한지 성경 읽을 때만 참 죄송스러워요. 정말 어떨 때는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성경을 잘못 봤구나. 내가 예수님이 하신 내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함으로 네가 하나님과 성경을 오해하고 있구나는 예수님 말씀이 너무너무 정확했구나.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해하고 있는 그것이 까딱 잘못하면 내가 거짓 선지자라는 모습일 수 있고 거짓 성도라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개념. 이걸 놓치면 안 되겠구나 싶은 생각을 다시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반면에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함께 하신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서 하나님이 오히려 뭐라고 하냐, 너도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 성목사, 그러면 성목사 너도 나와 무엇 해주를 원한다? 함께. 이게 동행이죠. 나는 그분과 함께, 그분도 나와 함께. 이게 영접이에요. 그분을 내가 그분을 영접해도 그분이 또한 나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주님 알아서 해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이 알아서 해줘, 이게 아니고, 그 감옥 속에서도 요셉이 결국 감옥 속에도 하나님 한 번만을 바라고 그 꿈이 내게 준 하나님, 내가 꾼 개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확실한 꿈이다. 그 꿈이 이루기를 원하며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의 길을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열어 가셨다. 아멘. 이런 모습 안에서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한다. 그러면 특별히 무엇을 함께 하길 원하느냐?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결국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나 역시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할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요, 그리고 나도 주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라면 기쁘게 될 때 결국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다? 기도예요. 성건용 목사가 기도한다는 모습은 결국 뭐냐? 내가 지금 주님과 무엇하고 있다는 증거다? 함께하고 있음을 표현해드리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가 아니고,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나와 함께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결국 뭐냐는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하겠다는 증거를 보여달라 성목사.
그럼 성목사 네가 나와 함께 증거가 뭐냐? 뭐 나를 여러 가지 기쁜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성목사는 결국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게 아주 의미심장하게 들려야 돼요. 성건영 목사님은 기도 안에 있어야 돼요. 물론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움의 모습에도 함께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그럴 때 주님이 함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다면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계시는과 더불어 나도 그분과 함께하겠다는 증거가 뭐냐? 그 믿음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는 게 뭐냐? 나도 역시 깨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기도하겠다는 것이다. 바로 기도의 모습이요. 또 하나의 중요한 모습이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무엇도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에 대한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의 결국 소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 가운데서 영광이라는 축복이 있어요. 함께 하실 때 나를 주님도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그랬을 때 영광이라는 축복을 주님 분에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영광이라는 축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길 원할 때 기도라는 고난도 있지만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고난도 함께해요. 고난도 함께. 자, 이거 대단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광야론에 대한 부분을 교회론뿐만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고난론을 얘기했을 때 고난이라는 부분이 결국 뭐냐 그랬을 때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신 것은 이것 때문이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게 하기 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신 것은 그냥 단순히 구원받아라 이것만이 아니라 구원받았니? 그러면 나와 함께 무엇도 받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의 의도예요. 주님이 이런 의도를 했는데 나는 고난은 싫고 자꾸 이러거든요. 서문화는 싫고요. 고난 없으면 안 돼요? 저도 역시 예전에는 그랬어요. 저도 이혼의 거는 뭔가 한순간에 빵 터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이후에 한 2, 3년이 더 지나면서 자꾸 말씀을 해보니까 아니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쭉 말씀해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연합이라는 개념을 얘기하면서 세례의 예를 들면서 주님이 무엇을 얘기했냐? 나와 함께 무엇하고 죽고 나와 함께 무엇하자? 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살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끝까지 고난의 길을 가야 할 것이며 이게 동행이며 고난의 길을 갔더니 주님 그를 살려주심을 통해서 역시의 삶 속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14장 바로 7절 말씀과 8절 이렇게 쭉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결국 뭐냐?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왜? 나는 주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룩한 신앙의 고백을 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이 함께 하신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주시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라는 부분이에요. 아까도 또 이사의 말씀을 잠시 한번 우리가 별로 나가서 좀 얘기했었는데 구약 성경 한번 대표적으로 보면 아모스 4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것을 행한다 그래서 이것을 행한다는 것이 결국 뭐냐? 앞절 말씀에 6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주님이 계속 고난을 주세요. 물론 죄값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만 계속 고난을 주세요. 근데 놀랍게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라고 주님이 고난을 주셨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주님의 의도는 뭐냐?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를 야단치고 그들을 없애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돌아오라. 다시 말하면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하기를 원한다? 영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있다면 나를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고난을 주님께 내게 주신 축복의 기회로 바라보질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에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만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할 때 너희가 재앙으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에게 재앙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너에게 무엇이 되길 원한다? 소망이 되길 원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죠. 옛날엔 저도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원망도 했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그때 나름대로 사울처럼 나도 하나님께 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열심이 아니었어요. 그건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의한 열심이 아니라 내 의에 의한 계명의 열심. 성경대로 말하면 사람의 계명에 의한 열심, 장로의 유전, 조상의 유전, 목회자의 경험에 따른 열심이었지. 그 목회자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 목회자 선배 목회자 그래 그렇게 하면 나도 부흥이 되려나? 이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이 목사의 유전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말씀을 듣는 열심히 했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게 내 의였어요. 다 의. 기도하라니까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들의 말에 치중해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래나? 나도 그럼 윤석준 목사님을 쫓아가 볼까나? 윤석준 목사님은 2시간밖에 기도를 2시간밖에 안 자고 기도했다는데 왜 나는 그것 때문에 못하지? 이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진 거예요. 제가 나 같은 게 목사가 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는 새벽형을 쓰면 새벽 내게 맞는 만큼의 믿음의 분량만큼의 그 이상을 꿈꾸지 아니하고 그 이상의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이 새벽형에 감사해서 새벽만으로 주님을 충분히 만났을 텐데 그 이외의 것들의 모습을 또 만약 제가 함께 주님이 감독해 처리하라 그랬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했으면 저는 괜찮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들 은연 중에 목회자 한 사람의 경험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사람의 계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에게 하면 그분이 주신 레마이지만 그분이 주신 그 레마가 내게는 레마가 아니잖아요. 그분의 경험일 뿐이죠. 성목사가 경험한 것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이 객관화시킬 수 없다는 말씀을 수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권용 목사의 경험은 하나님의 성권용 목사에게 주어진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주관적인 특별한 계시일 뿐이니까 성권용 목사를 따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권용 목사에 들려주는 음성처럼 여러분 각자 개인으로 하나님의 주신 음성을 들으면 그건 하나님의 계명이 되는 거죠. 내마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 저는 착각했던 거예요. 누구는 어땠고 누구는 어땠고 누구는 저랬고 누구는 그러니까 나도 그래 볼까? 이건 사람의 계명입니다. 이건 장로의 유언이고 이건 조상의 계명. 이게 다른 복음이 될 수 있고 다른 예수로 타락할 수 있어요. 사람 따라갈 필요 없어요. 그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이 그분에게 말씀했다면 내게도 말씀해 주길 원하는 그 영성, 그 영성을 힘입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결국 영적인 우리는 뭐냐? 주님께서 영적인 할례당에 대해 영적인 할례당의 특징은 결국 뭐냐?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누구다? 할례당이라. 진정한 할례당, 손 할례당이 아니고 영적인 할례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의 꼬추를 잘라냈다, 뭐를 했다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영적으로 진정하려 돼서 끊을 것을 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하려 되는 뭐냐? 성령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이며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가 진정한 영적인 할례당이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성건영 목사와 더불어 우리 함께 하신 모든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모두 다 같이 영적인 할례당.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하죠. 베드로후서 4장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7절로부터 쭉 말씀을 볼 때 마지막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며 만물의 마지막 가까웠을 때로 말하며 마지막 11절의 결론은 뭐라고 말하는가? 11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1절.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7절로부터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지니 정신을 차려 근신에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쭉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만민이 기도함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물에 충성했을 때 그 충성하고자 하는 근본이 뭐냐? 무슨 말을 하려거든 내 말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까지, 무슨 일을 하려거든 네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 성령의 힘으로 하라. 이것이 영적인 할례당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가장 건강한 성전이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에베소 마지막 2장 21절 22절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계속입니다. 계속. 오늘 성령 받을 끝나면 오늘 성령 받고 내일 또 성령 받고 계속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오시는 거룩한 손을 계속 지어져 가야 돼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는가?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누구였어요? 에녹이라는 존재였죠.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에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데려갔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5절 말씀에 말하고 있으니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의 증거였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함께함에 통해서 철저히 자기는 죽어지고 자기가 있을 믿음의 자리, 자기 처소를 떠나지 않았어요. 12살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 아이지만 그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말씀의 자리, 저 여호와의 언약궤 지성소를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그를 책임졌으니 그의 말이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신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도 바로 이런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에녹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바울과 같이 마지막 때 유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그런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 임마누엘의 성령 하나님, 영원토록 성령님,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음 받고 멋지게 쓰임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